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듣지요. 바로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또한 빼먹지 않았지요.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 안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자라가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을 받아 성도의 기업의 부분, 즉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은 늘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이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자주 불렀고 또 고난 주간이면 항상 자주 듣던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 주님. 아멘. 주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그 사역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피조물인 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놓으셨지요. 그렇게 창조주이시지만 끝까지 겸손함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흉악한 형틀에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이 화목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결국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담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 자녀가 되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먼저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바로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지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을 품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이들이 바로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의무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방편이 믿음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요,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는다면, 또 세상의 소망을 품고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친 파도에 풍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 힘들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며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또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에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완주하신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요청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믿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또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음의 일꾼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오늘 1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바울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좀 다르지만 이전 세대들은 자신이 했던 일들을 뭔가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좀 꺼리지요. 아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절에도 자신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장을 마무리하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당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 가운데 고통받았고 그렇게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바울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나 이만큼 힘들었어. 나 이만큼 수고했잖아. 나를 좀 봐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누군가 괴로움을 당했고 누군가 고난을 당했으며 누군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였기에 복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증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들이 받은 복음은 그냥 우연히 그냥 누군가에 의해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는 순교의 피가 담겨 있고 육체의 고난이 담겨 있으며 괴로움이 담겨 있는 그만큼 가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대면하여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의 제자 에바프라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배웠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도시를 선교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의 그 괴로움과 육체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전했던 복음임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복음임에도 지금 복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심각한 도전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너무 슬펐던 것이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바울은 너무나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그 수고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감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위협하며 그에게 도전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회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전한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 속에는 이 바울의 고난과 수고와 육체의 고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에 바울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펐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어떤 고난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이들은 바로 이 보혈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오직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예수님, 누군가는 전해야죠. 누군가는 전해야만 누군가는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하여 남은 고난, 복음 전파의 그 고난을 바울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이 받고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할 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여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냥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요. 유대교의 특심인 그는요, 이미 재판받아 형벌에 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린 변절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요, 마땅히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도 담에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은 바울을 향하여,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향하여 질책하며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를 위로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부활하였노니 너는 어찌하여 나를 부인하며 도리어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고 고생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나 내가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대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요, 누군가의 그 핏값이요, 누군가의 그 고통의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 자체도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진 이 경로 가운데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수고와 애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울은요, 복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을 비밀이라 표현하며 소개하고 있죠. 이는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수사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친구들이 모였을 때 야 이거 비밀인데 라고 얘기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고 간간히 선지자들 통하여 선포되었고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밀은 다 오픈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는 선택받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제 온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드러난 것이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며 복음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계속하여 2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를 전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함입니다. 완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충만한 상태는 바로 평안한 상태인 것이지요.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값비싼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완전한 자들로 세움을 입어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오늘도 수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힘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먼 거리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아직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을, 또 그렇게 살 것이다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바울은 결코 쉬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짐대로 바울이 또 그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 수고를 감당하였기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었지요. 아니,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지요. 그의 몸을, 그의 살을, 그의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내어놓음을 통하여 제자들은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복음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여정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고난과 고통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땅, 복음을 몰라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와서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이 성경책을 전하기 위하여 대동강변에서 순고하였지요. 기록에 의하면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 찾아온 선교사는 약 152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중 1114명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100명당 72명에 해당되는 숫자이지요. 1890년 10월 10일에 이 조선 땅을 찾아온 푸른 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였기에 그냥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어느 날 사표를 내고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고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를 나옵니다. 그렇게 약 130년 전 1890년 10월 10일에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디지요. 그녀는 일평생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로 다른 정말 생판 딴 나라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 책이 로제타 홀 일기로 이전에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였지요. 그녀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쩌면 그 순교자의 피와 또 그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서울 양화진에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가 잠든 이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제타 홀의 가족의 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로제타 홀의 일기 내용을 기록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 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인간의 생명보다 강한 신앙의 힘은 사람들이 사라져간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군가의 빚값이고 누군가의 그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감사히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헌신과 수고와 애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이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마지막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